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20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에 장하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네, 오늘 제목은 평생 승리하는 비밀. 평생 승리하는 비밀. 평생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가슴치고 그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을 승리하다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노아가 나와요.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노아라 하면 대방 딱 떠오르는 게 방주잖아요. 방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무엇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많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복음을 주셔요.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여자의 손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 그 언약을 주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 언약 잡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마찬가지로 노아시대에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이랬어요. 그 방주를 노아가 산꼭대기에 만듭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저 미쳤나 저거 왜 산에 말라고 배를 만드노? 안 겠겠습니까? 카기나 말았기나. 욕이 뱉다고 돌아나. 너야 욕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방주질을 한다. 계속 방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죠. 뚝딱뚝딱뚝 그런 찬양도 있고요. 방주 짓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막 나고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을 때 누구만 살아남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더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지고 노름하고 세상에 남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만 때만 짓 다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술 못 끊었는데요. 제가 왜 교회 갑니까? 술 끊고 난 다음에 그분은 교회 못 옵니다. 술병 물고라도 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홍수로 다 뜨내려 다 죽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방주의 은혜. 담배 아직 못 끊었는데요.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교회 못 옵니다. 괜찮아요. 담배 물고라도 담배 물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되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홍수로 다 떠내려가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담배 그까이 거, 술 그까이 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불신자 때 세상에 저도 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는 우리 새로 이사 갔는 집에 화장실에 떡떡하니까 씻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안 피웠거든요. 아이고 막 2층에서 내려오는지 관리실에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아직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와 온 가족이 노아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고 완전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뭘 완전했겠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성경이 증거합니다. 홍수 이후에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렸잖아. 땅에 있는 호흡, 숨쉬고 사는 것들은 다 멸절당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땅이 드러나고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다 태웠는데 뭐 다 있었겠지. 코끼리, 사자, 호랑이, 말, 새 다 있었겠지. 그 암수 한 쌍씩 살아남아 가지고 이 땅에 또 번식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살만해져가 이제 오늘 말씀 그랬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다 죽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노아가 뭐 됐어요? 다 자기 거라 대재벌입니다. 다 자기 거야. 막 그냥 포도 농사를 뭐 몇만 평 짓는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아이고 왜 이래 맛있노? 완전 최고급이네. 얼마나 고급이었겠어요. 지금은 뭐 약치고 이러지만은 당시에 농약 씻겠습니까? 완전 유기농이라. 그래가 포도즙을 다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노아가 고마 취해가지고 술도 많이 먹으면 막 몸에 열도 막 나잖아요. 그래가 애락하고 다 벗고 고마 자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민낯까지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 사람의 어떤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전부 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랬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축복이 꼭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구원받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 잘 됐네, 신문 바뀌었네,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끝났네. 그러고 이제 마음껏 먹고 놀자. 마음껏 흥청망청 하자. 그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도 구원받은 자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심하지 마라. 노아가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자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요, 다 이제 없이 노아만 딱 살아남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노아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졌습니다. 선지자적인 축복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또 제사장적인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머리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왕도 없잖아요. 다 축복 없는데 뭐.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체성을 딱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노아가 포도주로 인하여 실수하게 됐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 순간의 방심이 큰 실수를 불러오게 된다.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2000인가 거기에 용접하는데 용접하는 사람 용접 자격증 다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경북 공고 나왔는데 용접실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데 이 맨 쓰고 용접 푹 찢고 나면 전기 용접하고 나면 뻘겋게 되잖아요. 그거 대놓고 담배불 부시고 하면 담배 막 피우고. 공고생들 맨날 많이 그랬거든. 그래가 막 우리 선생님 도로새가 이놈목 새끼들 하면서 막 많이 혼나고 그랬거든요. 용접하는데 괜찮겠지 하고 용접하다가 불똥이 탁 튀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자격증 다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의 방심이 그런 거예요. 잠깐의 방심. 또 뭡니까? 등산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냥 틱 던져버렸는데 그만 너무 건조해. 산불, 얼마 전에 산불이 막 저기 경북 의성으로 어디로 해가 막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번져버렸는지 이 사람이 지나기 어려울 정도인 거라. 미국에 왜 그랬어요? 미국에도 산불 한번 나버리면 몇 박 며칠을 막 타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미국이 강대국이라도 사람 힘으로 어려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산불이 그래 한번 나버리면요, 복구하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아무데나 불씨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 고속도로 차 타고 달려보면 얼마나 이리 잘 돼 있습니까? 산이 푸르고. 근데 민둥산 돼 있을 때가 있어. 저 왜 저렇지? 골프장 만들려고 하나? 아니에요. 불나가 그런 거예요. 불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4월 5일 식목일캐가 나무 심기 운동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잘 보니까 야, 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옛날에 심심하면 홍수나고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피해가 있고 이랬는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보고 막 이제 배워갈 정도잖아요. 이렇게 순간의 방심이 있잖아요. 엄청난 화를 불러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많이 있다. 특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방심을 조심해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의 방심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 말씀했어요. 그런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나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따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인간은요 흙이에요. 흙.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존재예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됐다. 이만큼 하면 됐다. 성경 이만 읽었으면 됐다. 기도 이만 했으면 됐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되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는 따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 완성이 뭐냐? 성화가 되어가는 거. 점점 영화로운 단계까지, 천국 가야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우리는 뭐 조그마한 뭐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 또 갈대같이 쉽게 꺾어지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 영적 감각. 아니,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살아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단은요, 잠도 자지 않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탄 마귀 저거는 처자빠 자지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랬어요. 안 처자빠 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울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사단은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 집중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긴장하잖아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긴장을 딱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도 하죠. 응답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긴장이 딱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게 점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긴장 안 하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생은, 내 삶은 불신자처럼 또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넘어서 뭐를? 하나님의 소원을. 주여 나의 삶 속에는 찬양이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이유가 더욱 중요하고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되어 있는 게 뭐죠? 새벽기도, 수요예배, 실망 안 하면 수요예배, 실망 안 하면 금요기도회, 토요일날 또 모여가지고 우리는 또 순회 캠프하고 기도회하고, 주중에 이런 장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막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역 하고 때려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이런 게 신앙생활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빛의 사명 하나도 못하고 시급하다가 그냥 주역 하고 힘 다 빠져와가지고 맨날 그랬거든요.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인가? 회의감이 들더라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6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응답 누리고 전도의 축복 누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을 포럼하고, 그러면 여러 에 있는 성도들도 힘을 얻고 도전받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 존재야, 승리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세히 이틀 텀으로 예배가 있는 이유 뭐냐? 오늘을 승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오늘을 승리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은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많이 못 보고 이제 열이 나니까 막 다 벗어보고 막 장막이 자고 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덮었다 이랬어요. 그렇게 나오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성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셈과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은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누구는 실패의 길로 가고 누구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예배를 드립니다. 농사 지은 거 곡식 가지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피의 언약을 잡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가인은 그 피의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은 거예요, 그 예배를. 아니 그래도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정성껏 해가지고 마음을 다 담아서 드렸는데 왜 그걸 안 받아주시냐 말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 언약을 있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 이거 놓쳐버리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되죠? 안색이 불그락 열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들여나가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살인. 시기와 질투, 정오, 분노, 이거를 자기 동생한테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버리잖아요. 저주받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 아버지 하체를 봤는데 함은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자,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전에 9장 1절에 보면요. 9장 1절 한번 봅시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원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주셔요. 그들이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들들이 분명히 축복했습니다.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노아 시대의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 이랬어. 죄악이 가득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24시 악, 하나님 없어.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말씀했어요. 포악한 상태였다 이랬어요.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시대와 못지않게 이 땅이 막 어둠과 흑암이 가득 덮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세 아들 함, 셈, 야벳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 당시에 죄악된 문화가 이들 속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경험하다, 정탐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는데 경험하고 정탐하고 즐겼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은 그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배다른 형제죠.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를 데려다가 같이 그의 하체를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범하였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당시에 함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 오늘 가나안을 막 저주해 버리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나오는데 이들이 이미 그 당시에 완전히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 그 동성애 같은 그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 말은요, 범했다, 동성애를 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부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노아가 이제 포도주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깼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작은 아들, 그의 작은 아들, 그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인 노아에게는 손자가 되죠. 가나안을 저주해 버립니다.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도록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내려버려요.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절대 주권은 뭡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잖아. 그 족속들이 누구냐? 바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을 멸해라,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래 술이 취해가 벗고 누워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어떤 문화가 가득 들어가 있던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의 하체잖아요. 그걸 범하였다고 생각할 때 노아가 깨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놈이, 그래서 저주를 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 문화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구 이 가면은 보수의 성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대구에서도 동성로에서 기후 축제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기서 자기들 뭐 행사들 막 벌이고 앉았어요. 서울뿐만 아니고 대도시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 선진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노아시대의 타락한 문화, 소돔 고모라 시대의 타락한 문화, 그게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있지만 학교 나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동성애 죄냐? 아니 뭐 같은 성을 가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죄냐? 아이들 속에 이런 게 만연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고 위배가 돼서 죄라고 얘기하면요 더 이상한 아이 취급받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만큼 타락해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는데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당연시되는 지금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죄가 되는 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지금 법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거 뭡니까? 차별금지법. 왜 차별하냐 이거지. 그 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온 사람이 고발해버리면 저 처벌받아야 돼요.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대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목사 보고 결혼 주례 좀 서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죄입니다. 고발해 부서. 이 목사님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되고 일부 동성애자가 왜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인데 알려줘야 돼요. 너 그거 영적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 정신 문제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타락된 인간들이 이 성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장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 완전히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으니 이게 타락돼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원죄,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성조차도 타락돼 버린 겁니다. 범죄시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햄체가 되겠습니까? 교회 들어가지고 그런 당연하다는 문화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알려줘야 된다. 자, 교회와 가정, 학교, 직장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나 역시도 창세기 3장 아래에 속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합니까?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질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무릎 꿇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도로 선으로 악을, 사단을 무릎 꿇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언약 붙잡은 자가 후대와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 저주를 받았어요. 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허물 많은 인간 역사에도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셔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누가 나오죠? 다말 나옵니다. 다말. 유다와 다말.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아들이 언약의 대를 잇지 못하니까 언약의 시,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아들 대 이어가야 된다, 시바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아들이, 유다의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아이고 망측해라. 우리나라 유교 그걸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 내빼려야 될 책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교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다말 나오지, 룻,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 있다니까. 그리고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어요. 이런 여인들이 왜 예수님이 족보에 오를까요? 인간의 이렇게 허물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의 씨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여기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허물 많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의 비밀은 언약 잡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생 승리할 비밀이에요. 그리고 말씀 흐름, 말씀 성취를 찾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되고 전도의 흐름을 타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힘을 얻고 살아나야 다른 사람 살리지. 내가 골골거리고 내가 영적 힘 하나도 없고 살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누굴 살립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처럼 응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분명히 있는 그리스도, 너도 믿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도 믿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도 믿으면 도박 중독, 귀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를 뛰다니면서 철도 막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났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귀신이 떠나갔어. 그런 증거들 많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 인생 문제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끝냈다. 언제 끝냈다. 그 약속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 자녀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심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위대한 복음, 날마다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나와 현장에 날마다 빛으로 빛나게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과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현장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인정하고 누리며 현장에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 평생 승리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